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정말 위대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학자였어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기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죠. 세계 각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이루어놓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뻐길 만도 한데 자랑할 만도 한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많은 일들을 행한 것도 교회를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면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먼저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계절이 바뀌고 여름에 따뜻하고 가을에 선선하고 겨울에 눈이 내리고 봄이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지. 이러한 자연적인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예요. 이것을 보편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령한 은혜, 내적인 은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를 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보편적인 은혜가 은혜인 줄로 알고 깨닫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편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쓸 때에 이 베드로는 백발이 성성한 그러한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눈도 침침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글을 쓰려고 하면은 손이 흔들려서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지요.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은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까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지금 많은 일들을 해왔고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는 실로아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빌립보 감옥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매를 맞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때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 사람이 실로아노입니다. 이 실로아노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역사가 있었는데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조카 롯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하인들도 많다 보니까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좁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롯의 종들과 서로 다투고 그래요. 그 모습이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렀어요. 조카야, 너도 부자고 나도 부자고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가축들이 있는데 함께 거하기에는 여기가 너무 좁구나.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분가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동쪽으로 가면은 내가 서쪽으로 가마. 자, 갈라서자. 먼저 내가 택해라. 롯이 둘러보니 소돔 뜰이 아주 비옥하고 살기가 좋아요. 삼촌, 나는 저 소돔 뜰 저기에서 살렵니다. 그래라. 여러분, 롯이 택한 곳은요, 아주 기름진 땅이 있는 곳,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푸른 목초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농사 짓기 너무 좋고 가축을 먹이기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된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건 산지이고 광야이고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광야에 있든지 그 어떤 어려운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은혜에 굳게 선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옛날 요셉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꿈속에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비록 어렸을 때 꿈으로 받은 말씀이 있지만은 요셉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억울해도 참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거하면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은혜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도하던 워치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30살을 넘기기 전에 죽을 겁니다. 폐병을 앓았고 여러 협심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다. 일찍 죽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이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에게도 여러분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몸에 가시가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 3번을 크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충분하다. 내가 연약하면 그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강건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워치만님 목사님도 기도하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몸이 많이 아프지, 그런 아픈 가운데서 내가 충분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준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어떤 꿈이었냐면은 이분이 배를 타고 중국의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얕고 바위들이 있는 거예요. 배가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워치만리야,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강물을 풍성하게 해주랴. 여러분, 아무리 밑에 바위가 있어도 물이 불어나면은 얼마든지 배가 위로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강물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강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위는 뭐예요? 질병이고 우리의 거치는 것들입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아요. 코로나 질병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니면 다른 질병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어떤 어려움들도, 그 어떤 위험한 일들도, 어떤 그 괴롭힘들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때만 느끼고 감동하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 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혹 불면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 타다가도 그냥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불이 모여지면은 큰 화력을 나타내게 되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놀라운 열기를 생산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 믿음이 더욱 커지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욱 크게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레이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나무는 키가 1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높은 나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질 않아요. 쓰러지질 않아요. 그 나무 둘레가 9m나 된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큰 나무지요. 어떻게 그렇게 나무가 클 수가 있을까? 이 나무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랍니다. 뿌리가 서로 엉켜지고 가지가 서로 대이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전도서 9장 말씀해 보면 4장 말씀해 보면은 두 사람이면 복이 있고 한 사람이면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면 한 사람 넘어졌을 때 한 사람이 손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면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붙들어 줄 수가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2명의 술 친구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도박하고 술 먹고 그냥 호랑방탕한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술집을 들어가는데 교회 광고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이 딱 써져 있어요.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다가 나는 죽으면 끝장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는 교회로 돌아갑니다. 한 청년은 그냥 무시하고 술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교회로 간 그 사람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미국 22대, 24대 두 대를 이제 대통령한 스티븐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에요. 어려서 호랑방탕했어요. 늘 어머니가 고민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보고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술자리로 갔던 그 사람은 사형수가 되어서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록 세상 속에 있고 어떤 때는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요즘 보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안 해요.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지 자꾸만 까먹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정말 나쁜 일도 못하고, 그죠? 어디 놀러도 주일날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제한하고 억압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일들,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나쁜 짓도 못하고 불편해. 그러한 어떤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모든 포기했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뒷산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밑을 지나가 다니면은 저 바위가 굴러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그 돌이 굴러올까봐 늘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 바위가 너무 위험하니까 저것 좀 치워주세요.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와서 그 귀찮게 하니까 그 바위를 이제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인부들이 와서 열심히 바위를 치우느라고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바위 나에게 파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100에 이 사람이 샀습니다. 그러면 그 바위에다가 망치를 대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명한 영화 배우인 존 웨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얼굴을 갖다 조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작품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100에 사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1,000,000에 이 돌을 팔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럽고 부담이 되었던 그 돌이
어떤 사람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100만 달러의 가치에 아주 큰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에 큰 풍랑이 불어와갖고 비가 많이 왔는데 이 바위가 막아주던 그 물길이 터지면서 마을을 휩쓸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때면은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